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두 달 사이에 좀 편찮으신 분들이 왕왕 계신 것 같아요. 큰 병 진단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하나님이 병상에 있던지 또 고난 중에 있던지 아니면 좋은 일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영광을 본 자는 작은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죠. 저 사람은 믿는 자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잘 따져보면 믿는 자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보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커질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사랑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비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은 생명과 교환이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심정이 다 똑같죠.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밤 12시 26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얼굴부터 보지 못했고 그 몸은 보지 못했지만 울음소리부터 들었습니다. 저쪽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울음소리의 데시벨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데시벨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1초도 지나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생명을 고스란히 저의 아이의 생명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수업의 내용이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믿음이었다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교회가 세워질 때 강한 믿음으로 세워라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요. 언니가 동생에게 어느 날 자랑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금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 받고 싶어 하니까 이 선물을 줬어. 그러면서 호호호 하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생이 약간 셈이 났습니다. 밤에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오빠 나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새 남자친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줘야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다가 선물 하나 정해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죠. 어떤 선물일까? 포장지를 뜯어서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 짜잔 방부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선물, 그래서 방부제로 한 대 맞았답니다. 근데 방부제를 걷어내고 그 밑에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를 살려주시면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은 비정규직이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나의 생명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이 되고 싶어. 닭살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내 생명이 좀 작아지고 내 생명의 일부가 깎여나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모든 삶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저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이미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체포한 다음에 재판이 열렸죠. 그 재판이 열리면 반드시 판결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두 부류가 아주 뚜렷하게 흑과 백처럼 대비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가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침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 같고 주눅 들어있고 겁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고 명석하고 침착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고 재판받는 사람이 의인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재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이제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죄목에 대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있어 그러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한 결과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결과로 요청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재판 끝의 요청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목을 걸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악령으로 고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알세불이나 악령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치료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주 명백한 죄목이 하나가 있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그 외친 것은 이건 신성모독 혹은 이단의 죄로 정죄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보기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단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한 다음에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가 변론한 내용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다윗, 시편 혹은 그 말씀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하면서 도출해낸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죄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죄목을 결정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천 명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아주 빅 이슈의 재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물급의 재판관들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이라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에 충분했죠. 어떤 죄목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 정치적 반란 음모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퇴장, 40에서 한 대 감한매, 혹은 벌금형, 추방형, 사형 중에 어느 것 하나 골라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봤을 때 아무것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처벌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협하고 그 위협으로도 안정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위협하는 데서 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 석방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의 권력이라도 쥐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저명한 사람들인데 권력을 쥐기만 하면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의 속성이 바벨탑의 속성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개혁,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불살랐던 그 사람들이 정치에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많은 실력가들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또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관들의 판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정적입니다. 아주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들이 판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은 당신들도 잘 알고 있다. 재판관이자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아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신들은 잘못된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의 해박한 권력자들의 판단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21절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불량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밝혀놓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때문이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 재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말,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대적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대적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 베드로에게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를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그 사랑의 계획,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끌어 가셨으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것보다 열등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작은 영광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의 위협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 그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에 너무 쉽게 마음이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영광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입술로 즉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완전히 죽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장애를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보기에도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야곱은 졌습니다.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겼다라고 말하죠? 이게 모순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자가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죠. 2장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로 규정하는 것, 내 안에 모든 죄악들,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완전히 못 박혀서 죽었다.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가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납니다. 집도 태워버리고 아주 재산도 큰 피해가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길의 속도를 한번 재어보니까 그 불길의 속도가 한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가 60km로 달려도 굉장히 빠르고 위협적인데 불길이 60km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도 매년 대형 산불이 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매년 보고 있죠. 건조한 기후여서 그런지 매년 대형 산불이 납니다. 어느 정도 태우는가 봤더니 서울 면적의 한 2배, 3배를 매년 태우고 있습니다. 그 불길의 속도를 한번 재어보니까 한 60마일, 그러니까 97km, 한 100km 정도 됩니다. 불길이 저 멀리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불길의 오징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 속담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쪽 강 건너에서 불길이 있으면 서서 구경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그 불은 강도 뛰어넘기 때문에 그 강에서 구경하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산불에서 도망치다가 안 되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맞불을 놓는다라고 하죠. 맞불. 근데 맞불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너무 불길이 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반경 100m를 불에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불길이 피해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 탄 곳은 완전히 타서 죽은 곳은 더 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시험의 불길이 다가올 때 이미 다 태워졌기 때문에 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길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죠? 이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타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일하게 다른 대안 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재판정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세상이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몇 장 전, 바로 불과 50일 전,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재판정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전에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나서 질문을 하죠. 여러 제자가 있는 가운데 베드로만 콕 집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합니다. 그 세 번 질문에 대해서 세 번 모두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 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이 어디서 실현되고 있냐면 지금 재판정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질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질문했죠?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왜 말씀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그 사랑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받아내시고 지금 이 재판정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백했었던 그 고백과 베드로의 삶이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지금 권세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집회를 해도 좋고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다. 단 하나만 하지 마라. 예수만 놓아라. 예수에 대해서만큼만은 언급하지 말아라. 종교를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말아달라. 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두 번, 세 번 협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붙들려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것보다 열등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미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라한 영광 붙들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눈뜨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못 박히십시오.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